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계에서 1장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골세 칙령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초기 작업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멈춰졌어요.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몇 년이 흐른 상태예요. 17년, 18년이 흐른 상태예요. 그때 이제 학계가 이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요? 미루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때가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때가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그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이. 아니,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시작됐는데 황제의 칙령이 건축하지 말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독립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 백향목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성전을 짓든가 말든가 하는 걸 지금 어떻게 지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너무 하고 싶죠.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말이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기서 학계가 얘기해요. 왜 성전이 방치되는지 알아? 왜 니네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는지 알아? 니네 말처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야? 아니야. 니네들이 자기 집을 세우기에 빨랐습니다. 너희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디펜스가 있겠지. 제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칙령이 안 왔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네 마음이 진짜 정말 오늘도 성전을 세우고 싶고 내일도 성전을 세우고 빨리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이 정치적인 상황이 왜 극복되지 않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왜 극복되지 않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니네 이러고 있어? 아니잖아. 그게 돼야 하지 하고 네 마음은 어디가 있어? 내가 여기 이주 와서 좀 집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농사 좀 됐으면 좋겠고 먹고 살만 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삶의 질 바벨론 살 때만큼은 올라와 줘야 근데 너무 불편하네. 진짜 좀 내가 사는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관심은 다 여기 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경치 상황 때문에 지금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 집에 빨랐기 때문이야. 이게 너희 진심이야 라고 학계가 그대로 도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니? 학교가 뭐라고 해요? 근데 너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이 더 초라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땅에 보여진 사명을 네가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면 사실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그건 나중에 할게라고 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많아갖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네 삶이 더 초라해지는 거야. 어설프게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와놓고는 사명에 온전히 몰입하지는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좀 나은 상황이 돼볼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뿌려도 수확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침에 이슬도 없고 그런 거야. 이도저도 아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도전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때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또 뭘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던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돈이 있어야 백향목 있어야 하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건축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성전 건축의 규모가 완전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면 커다랗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사람들 되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 크게 지으려고 해 도대체? 너희가 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해? 그냥 지금 산에서 나무에다가 소나무 잘라다가 백향목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나무 자재가 적으면 건물이 높게 못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지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래 라고 하는 거죠. 학계가 미루지 말고 너희 먹고 사는 거에 관심사가 꽂혀 있는 것에서부터 너희 가운데 진짜 있는 부르심의 소명에 관심을 갖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하고 헌신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우리 힘으로 해도 된다고? 그럼 할게요. 맞아요. 저 먹고 살려고 여기 온 거 아니고 주님의 성전 지으려고 여기 왔는데 사실 제 진심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학계서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서 함께 보면 이게 내용이 이해가 돼서 에스라서 때 같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같이 했었나? 묵상하고 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주미를 할게요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풀어가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아니, 여유가 되면 내가 베풀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는 살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동기부여,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해가는 것들을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계는 이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묵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뭐 백향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뒷산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오늘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하나님께 뭔가 나를 높이 세우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시간도 주시고 하면 그때 주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너 이런 삶을 네가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것들이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오늘의 콜링, 작은 거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묵상이고요. 세 번째, 내가 말하는 이유가 내 중심의 이유. 이게 학계가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들을 얘기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맞으니까. 칙령이 떨어져서 멈춘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죠. 근데 학계는 그걸 속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찔림을 거둔 거죠. 진짜 그것 때문일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디펜스가 돼서 나는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고 그 논리가 완벽해서 누구도 여러분들 뭐라고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래서 이렇고 저는 사실 이렇고 그 말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심이 진짜 그게 이유일까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유와 내 중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중심을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속지 말고 내 진심이 뭘까라고 한다면 내 진심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적용한 건 이제 진심에 대한 거였어요. 있잖아요. 제일 바깥쪽에서는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저도 하고 싶죠. 이게 제일 바깥의 마음. 그 다음엔 내 상황이 정신없어. 사실은 지금은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어. 나 지금 먹고 사는 거에 정신이 없어. 근데 그보다 내 진심은 정말 하고 싶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한 돌아온 이 사람들 중에 성전 건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잘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진심은 이거였잖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내 진심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 내가 이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 그치, 내가 진심은 오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삶에 대한 진심은 이거야. 그치, 내 진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내 진심은 아니야. 난 나를 정말 아껴.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진심이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한 진심이지. 내가 이거에 대한 진심은 사실 이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왜 이걸 그렇게 신경 쓰다고 생각하지? 이거 나한테 의미 없잖아. 내 진심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 진심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진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 이걸 저는 오늘 묵상해서 오늘도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진심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진심이 하나님께 되게 귀하다라는 내 진심의 가치. 진심이 그러면 뭐해가 아니라 여러분 백향목으로 안 지어도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라. 하나님은 내 진심이 중요하시구나. 그래서 작은 걸 들어도 과부의 두렵던도 깊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안 하면 하나님 내 진심은 아시죠? 이건 진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고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나갈 때 그게 주님께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또 한번 묵상해 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기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내가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 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도 되게 위로받는 묵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진심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내 진심이 이렇지 내 진심을 전하면 그것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참 그 진심을 전하는 그리고 또 그 진심을 받는 서로의 진심을 기억하는 묵상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먼지를 또 쌓을까요? 짜증나고 힘들고 다 모르겠고 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막 뭐가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런 속에서 오늘 좀 깨끗한 진심을 기억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제 진심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진심입니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면 오늘 또 먼지가 들어오겠지만 조금 더 내 진심을 잘 지키고 진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